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없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범과 헌신이 낳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좀 틀렸는데요. 모범입니다. 모험이 아니라 모범과 헌신이 낳은 결과입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재봉헌, 이게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격스러운 유월절 무교절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한 주 더 연장해서 2주 동안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2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유다 백성들 그리고 망해버린 이스라엘 생존자들이 전에 느끼지 못한 은혜와 감동을 누린 겁니다. 특별히 이 북왕국의 이 생존자들은 왜 그들의 형제 부모들이 아수르 손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아마 깨우침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들만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성전에서 2주 동안 진행한 이 꿈같은 예배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제 각자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런데 자신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성전에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게 돼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앱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여호와께 이렇게 이제 얼마 전 엊그제 봤듯이 2주 전에 여호와께 유월절 무교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했던 일도 이 같은 일이었거든요. 아하스가 예루살렘 곳곳에 남겨뒀던 온갖 우상 숭배의 흔적을 말끔히 없애버렸는데, 자, 그 일 후에 지금 2주 동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새로이 하심을 체험한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에 대한 이 확신, 자신감으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제 유다 온 땅의 우상 숭배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는 겁니다. 유다 땅, 베냐민 땅, 에브라임 땅, 므낫세 온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이 회복한 신앙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그저 예배 시간, 예배 공간 그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도 바로 이런 거죠.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의 공간에서만 그 예배를 드려지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드려졌으면 이제는 삶이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는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 왕 자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자, 히스기야는 희미해지고 느슨해진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보냐면 2절에 보시면 반열에 따라서 먼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또 성전 예배를 섬기는 참여하는 사람, 그다음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네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직자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예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지금 2달 만에 아하스가 폐쇄했던 이스라엘의 예배를 다시 복구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은 이제부터예요. 주님께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것도 매주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성전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들을 조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성직자들은 이 성전 사역 외에 다른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다가 거느린 식솔들까지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경제적인 여건을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는 3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가축 재산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쓸 짐승 이걸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이 히스기야가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지는 이 번제는 지금 모두 히스기야가 책임지는 거예요. 평일에 아침 저녁으로 2마리가 필요하죠. 또 여러 절기들을 감안한다면 매년 수백 마리의 짐승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지금 히스기야가 감당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고 무엇보다도 삶이 그의 신앙을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어요. 그렇지만 온 성전을 홀로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들의 몫을 감당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범을 보인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죠. 4절에 가서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평신도인 자신과 백성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헌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물론 이게 히스기야가 새로이 한 요구가 아니에요. 율법에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주의 백성이면 모두 11조를 성전에 들어놓아야 한다. 이게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동안 백성들이 등한시한 의무, 이것을 상기시킨 것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신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생계 때문에 사역을 게을리하거나 사역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이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유다의 정착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온갖 농산물의 첫 소산 그리고 11조를 성전에다가 들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제일 먼저 예물을 내놓은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주해온 이 사람들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6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도 뒤질세라 방방곡곡에서 11조를 성전으로 보내옵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이제 성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7절에 보시면은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셋째 달이라는 것은 봄철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77절이 있어요. 일곱째 달에는 그 해 수확의 끝을 알리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수확되는 계속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헌물을 성전에 들여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직자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예물이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직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히스기야가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위선적인 신앙이었다면 아마 백성들이 이렇게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솔선수범해서 하나의 모델로 딱 제시해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따라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모범적인 신앙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범을 보이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열심은 뭐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비록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다고 해가지고 히스기야의 모범이 없었다면 이처럼 풍성하게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분명 왕이 친히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바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지도자의 진정한 지도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솔선수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지도자,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기꺼이 드리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자꾸 지시하기에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공동체를 제대로 인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지시만으로는 마음을 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 마음을 여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언제나 친히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솔선수범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의 지도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이것을 볼 때도 주님의 지도 원리의 솔선수범이었음을 보여주는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지시보다는 모범에 빨라야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든 한 구역을 이끄는 책임자든 또 학생들을 이끄는 가르치는 교사든 항상 솔선수범을 지도 원리로 삼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이제
성전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 성전을 방문했다가 백성들이 드린 물건으로 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서는 매우 기뻐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아낌없이 드린 백성들을 이제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왕과 대신들이 성직자들에게 그들의 형편이 어떤가라고 이제 직접 묻습니다. 9절에 보면 제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지에 대해서 직접 듣고 싶어서 물었어요. 그 왕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독의 자손인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백성들의 예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다. 그래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기적은 누가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랴는 지금 성전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백성들이 이처럼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복,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재산 중 얼마를 정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혀 인색함이 없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존재입니다. 물질과 사람의 마음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풍성하게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 히스기야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에 더 큰 복으로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인색함이 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거죠. 이렇게 인색함이 없이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정도를 측량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얼마나 신앙과 삶의 모범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가정과 직장, 교회 내에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일을 하나 정한 후 실천합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며 세상을 변혁해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함으로 덧입혀달라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와 또 2020년 잘 마무리 짓고 2021년 또 하나님의 풍성함에 기대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